먼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7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대목은 예수께서 구약성경의 율법의 6가지 말씀을 그 참 정신을 살려주는 의미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은 특별히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율법의 말씀은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맹세라고 말하는 그 특별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말 자체를 신중하게 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말의 사용에 대한 2가지의 중요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의 무게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 없이 쉽게 사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쉽게 내뱉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만 예수께서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2가지의 의미에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 줍니다. 말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말은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이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로서 작용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를 쌓은 사람은 분노의 말을 내어뱉게 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차곡차곡 쌓게 되면 언젠가는 그 미움의 마음이 말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마음에 사랑을 쌓은 사람은 사랑의 말을 내어뱉게 되고 마음에 겸손을 쌓은 사람은 겸손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과 고집이 가득한 사람이 겸손과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한두 번 흉내를 낼 수는 있지요. 정신을 고도로 집중하고 내 마음에 있는 어두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한다면 사랑과 겸손의 말을 흉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신경 쓰지 못한 순간에 마음에 쌓여져 있던 어두운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거울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말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의 무게를 강조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참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것을 따지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무익한 말, 이것을 영어 성경은 careless word라고 번역을 합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생각 없는 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없는 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마음의 상처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대부분은 말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나 실패를 겪어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일 자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 들었던 어떤 말이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그 일 자체보다도 그 가운데 들었던 말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종종 드렸죠. 입에서의 30초가 가슴에서의 30년이다. 우리가 입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30초도 걸리지 않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의 가슴에서는 30년 동안 이것이 남아있는 가슴 아픈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은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울이고,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기에 우리는 말의 무게를 절감하면서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의 산상설교 본문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 속에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평소의 말이 항상 진실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너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에 진짜 하늘을 두고 맹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나의 머리, 이 머리카락을 가리키죠. 나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머리를 들고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내가 만약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 검은 머리가 다 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희다검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네 가지를 나열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이런 뜻이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가끔 맹세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굳이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맹세할 만한 내용이 아닌 내용들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맹세의 말을 특별한 뜻을 가진 말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 중요하고 진짜 진실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하는 말은 진짜 중요하고 진실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유명한 음식 아이템을 파는 식당들이 모여있는 골목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골목에 있는 식당들은 저마다 자기 식당이 원조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단순히 원조라고 붙여놓고 어떤 가게는 진짜 원조라고 붙여놓고 어떤 분은 이분이 진짜 지혜로운 분이죠. 이 동네 원조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이 동네 원조니 다른 가게가 원조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 말들을 붙이는 것, 원조니 진짜 원조니 참기름에도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진짜 참기름이니 순참기름이니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은 우리의 말에 진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된 말임을 강조하는 이 맹세라는 말과 평소의 말을 구분하지 않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이죠. 내가 맹세할 때에만 진짜 중요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평소의 말에는 때로 진실과 진정성이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 속에 평소의 말에도 말의 무게를 담아내는 진실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 힘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말에 힘이 없고 선생님들이, 정치가들이, 목사들이 말에 힘이 없는 것은 평소의 말에 진실됨과 진정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소의 모든 말이 진실될 것을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정에서 나누었던 평범한 말 속에 진실함이 있었습니까? 어제 저녁 친구들과 어울린 자리에서 나의 말 속에는 과연 진정성이 있었습니까? 내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나의 고객들에게 말을 할 때에 나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평범한 말 속에 진실함과 진정성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의 사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 단순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요절의 말씀인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마태복음 5장 3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옳다 아니다
이것의 단순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단순하게 하면 우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말을 넘어서는 것들은 모두 악한 의도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말에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가는 것은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속이려는 사람들은 정신없는 말로 그 사람의 혼을 쏙 빼놓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의 첫 번째 자동차를 살 때에 딜러에서 꼭 사지 않아도 될 많은 프로그램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익스텐디드 워런티도 사고, 타이어 프로텍션도 사고, 페인트 프로텍션도 사고, 심지어는 자동차 도난을 방지하는 시큐리티 시스템도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샀던 차는 중고의 아주 소형차였습니다. 그 차의 도난 방지 시스템까지 살 필요는 없는 차였죠. 누가 보면 굉장히 고급 승용차를 산 것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딜러의 말을 들어보면 그 프로그램들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야 하고, 요즘처럼 사고도 많고 컴퓨터로 이 복잡해진 자동차를 이런 것들을 꼭 사지 않으면은 못 배기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말을 덧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의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을 집례하시는 분이 남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옆에 있던 아들에게 농담이죠.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 저기 가서 관에 누운 분이 네 아버지가 맞나 한번 확인해봐라.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칭찬이 도를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은 좋지만 그것이 도를 지나칠 때에 그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숨은 의도로부터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단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나 무엇을 설득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진실되게 말하는 단순함, 이 단순함이 우리의 말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남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또 다른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 대목은 산상설교를 10번에 나눠서 묵상하느냐고 건너뛰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의 시작 부분에 이 말에 대한 또 다른 대목이 등장을 하지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비판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비판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보지 못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유와 함께 근본적으로 비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비판의 말, 정죄의 말, 지적의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지적하는 말이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비판의 말, 정죄의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말, 살리는 말은 비판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 가득한 마음속에 건네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국의 목회 상담자 정태기 교수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참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골 섬마을에 살고 있던 정태기 교수가 섬마을에 이 도시에서 온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이분을 너무나 많이 따르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 젊은 선생님이 정택이라고 하는 이 시골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왔더니 시골의 아이들이 말할 때마다 욕을 해서 이 욕이 그냥 일상의 용어가 되어버렸던 시골 아이들인지라 어느 날 아이들에게 욕표라는 것을 10장을 나누어 줍니다. 욕을 하는 아이를 발견하면 그 욕표를 빼앗는 것이고, 나중에 욕표를 가장 많이 모은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고, 욕표를 가장 많이 뺏긴 아이에게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욕표 뺏기가 엄청난 경쟁이 붙었지요. 일주일 동안 애들은 친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만 쳐다보면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욕표를 확인해 보았더니 정태기 교수가 가장 많이 욕표를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욕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무실에 불려가서 선생님에게 매를 10대를 맞는데, 매를 맞다가 너무나 아파서 아이고 나 죽네 엄살을 피우면서 뒤를 돌아보며 선생님을 막아서는데, 매를 든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정태기 교수의 마음을 바꾸었죠.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 한 말이 정태기 교수의 인생을 바꿔주는 말이 됩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 말을 듣고 마지막 매까지 아무 소리 없이 맞으면서 정태기 교수는 속으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선생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내가 하는 이 평소의 모든 말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의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이 영성이 깊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나의 말은 진실된가? 나의 말은 단순한가? 나의 말은 살리는 말인가? 우리가 나누는 일상의 모든 말이 진실하고 단순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서 우리의 말에 깊은 영성이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들의 말의 사용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담겨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통로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말에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말의 무게가 드러나면서 나의 모든 평범한 말 가운데 말에 깊은 영성이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말이 진실하며 단순하며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